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25절은 솔로몬의 성전과 왕궁 건축 사업 후기를 언급합니다. 10절에서 14절은 성전과 왕궁 건축 자재를 조달해준 히람과의 관계를 기록합니다. 히람은 솔로몬이 20년에 걸쳐 성전과 왕궁 건축에 필요한 자재인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 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벌목을 잘하는 일꾼까지 제공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지난 20년 동안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에 대한 대가로 갈릴리 땅의 20성읍을 히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히람은 자신이 그동안 제공한 풍부한 건축 재료에 비하면 무성의한 보상으로 여겼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에게 내 형제여 어떻게 내게 이런 성을 주었소? 당신이 나에게 준 땅이 고작 이것입니까? 라고 말할 정도라면 적정하지 않은 매우 불공정한 보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히람은 그 성읍들을 가불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가불이란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이라는 의미입니다. 식량 문제로 고민하고 식량을 지원받았던 두로에게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산지를 준 것입니다. 솔로몬이 준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산지를 농사도 짓지 못하는 쓸모없는 땅으로 여겨 히람에게 양도하였고 그 결과 히람의 불평과 원망을 사게 됩니다. 역대기에 따르면 심지어 이 성읍을 모두 돌려주기까지 한 것을 보게 됩니다. 20년 동안 한결같은 호의를 보여준 두로왕 히람을 대하는 솔로몬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세상은 성공적인 거래라고 부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방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불공정한 거래로 상대방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죄악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백성의 도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매우 특별하고 존귀한 아들입니다. 가장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이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불의한 이익을 위해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가부를 세상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준다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가불로 여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아닌 것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세상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고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에서 23절은 건축을 위해 솔로몬이 일으킨 역군과 자국 안팎의 방배를 위한 건축 사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통치 기간 40년의 절반을 성전과 왕궁을 위해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외세의 침입을 막기 위한 주변 성과 성벽 공사를 진행합니다. 식량과 무기 등 각종 물품들을 비충하는 창고가 있는 국고성과 전처와 말들을 보관하고 마병들을 배치할 목적으로 병거성과 마병성을 건축합니다. 솔로몬이 동원한 역군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여 그 땅에 남아있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방인들을 가리켜 거주하는 자들이라고 한 표현이 아닌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이라고 표현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멸절하지 못한 불순종의 결과로 솔로몬이 그들의 역군을 삼은 것을 강조합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있는 기간 동안 온 나라는 공사 중이었습니다. 여기저기서 건축 공사가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모든 공사에 동원되는 백성들의 피로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나중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이제는 그만 노역의 짐을 덜어달라고 원로들이 호소할 정도였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행정력을 칭찬할지 몰라도 애굽왕 바로에게 강제 노동을 했던 자신들의 자리에 이방인들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젠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가 되어 그들을 부리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등극 초기와 성전과 왕궁을 건축할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 앞에서 전심과 진심으로 나아갔지만 점차 자신의 욕망의 야성을 쌓는데 더 민첩하고 더 지혜로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계속해서 매일같이 상기시키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아픔과 고통을 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과 복음의 진보를 막아서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4절에서 25절을 보면 솔로몬은 이방인인 바로와의 딸과 결혼하고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기간 동안 그녀를 다윗성, 하나님의 법궤가 안치되어 있는 성에 머물게 합니다. 솔로몬은 애국과의 정략 결혼과 건축물로 왕궁의 안전을 이루고자 합니다. 솔로몬에게 더 이상 하나님이 그의 피난처요 방패요 상성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26절에서 28절은 솔로몬의 대교역 사업을 언급합니다. 배를 만들고 활발한 해상무역을 실시한 만큼 이스라엘은 점점 강성해져 갔습니다. 성경은 솔로몬이 배를 지은 장소를 홍해 물가라고 소개합니다. 홍해는 애굽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위치한 곳으로 이곳에서 배를 제작했다는 것은 솔로몬이 애굽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음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17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왕과 관련된 규례와 법들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를 부리며 억압했던 애국과 교류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애굽을 멸절시켰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강대국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대대적인 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군사력과 외교력을 강화하고 배를 만들어 해상무역까지 전개함으로 이스라엘은 강성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불순종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습니다. 화려한 업적 뒤에 불순종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솔로몬 통치의 명함이 있음을 열왕기 기자는 의도적인 기사 배치를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승승장구할 때 자신을 살피고 말씀을 살피고 주변을 살피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김으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에 순종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정치력과 국방력과 외교력은 점점 강성해지지만 영성과 영권이 점점 무너져가고 있음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성취나 업적으로 인해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손줄로 생각하는 넘어지가 조심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